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늘 폭행을 당하고 가난한 형편 속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성장을 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처럼 안 잔다. 그는 열심히 성장을 하면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도 얻고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면 우리에게 그 돈을 가지고 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선 좋은 집을 사는 겁니다. 그 역시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 다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으뜸이 되어지는 것이 자동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살까? 포르쉐 좋은 차인데 그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지. 그리고 더 좋은 차를 사게 돼요. 소위 람보르기니라는 차라고 해요. 차값만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랑이죠. 집 청소는 안 해도 차 청소는 열심히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죠. 집에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뛰어나갔더니 6살 난 자기 아들이 못 끝을 가지고 그 엄청난 비싼 차에 락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머리가 돌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낙서하는 아이의 손을 내려쳤어요. 순간 손은 오스라졌죠. 그리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결국 손을 잘라야 했어요. 아이는 한 손 없는 손으로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아버지는 그때야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내가 뭐 한 건가? 이런 자신의 자괴감 속에 들어와서 권총을 가지고 관자놀이에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리고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걸까? 그것은 그의 안에 분노가 있는 거죠. 욱하는 성질. 그동안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을 하면서 자기 내면에 쌓여있는 감정적 압축이 있던 거죠. 그것이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나중에 그 낙서의 내용을 보니까 I love dad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그 글이 맞아 쓰여지기 전에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욱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욱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지난 금요일 논현동 한 거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외제차를 몰던 24살의 청년이 이제 그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기사가 경적을 울립니다. 이 경적 울림에 화가 난 이 젊은이 택시를 가로막고 내렸어요. 그리고 기사를 끌어내렸어요. 10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거리에서 폭행을 가했어요. 이것을 어떤 분이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신문에 기사화가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보면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사실 그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사는 게 그리 녹록지 않아요. 사는 게 매우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아픔들 또는 감정들이 농축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 불을 지르면 폭발해서 욱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도 그런 현장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 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목자는 왜 양의 머리에 기름 붓는 거지? 라는 거거든요. 우선 여기에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팔레스타인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 그곳에 기름, 그러면 일반화된 것이 올리브유입니다. 그러므로 올리브유를 양의 머리에 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목자는 양의 머리에 이런 기름을 붓는 거지? 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양, 그러면 양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은 무엇인가요? 양소남, 온수남이잖아요. 근데 실제의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처럼 양이 온순하지 않답니다. 양도 엄청나게 성깔이 있답니다. 여러분, 실제 양들에게 있어서 그 상황적 현실을 보면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가 내리면 언제나 대지가 푸르잖아요. 그러나 실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본 분들은 알지만은 황폐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대지가 늘 메말라 있습니다. 또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유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목하는 분들이 양들에게 먹을 풀밭으로 데려가야 하잖아요. 분명한 게 있어요. 푸른 잔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 풀 한 포기 두 포기 나아 있는 그 황폐한 곳에 양들을 끌고 가서 한 포기 두 포기를 뜯어 먹이는 것이 그 목자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없으니 양들에게 언제나 배고파요. 배고픈 건 언제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기후적으로 어떠한지 아십니까? 정말 뜨겁습니다. 저도 실제 가서 보았는데 사해에 가게 됐어요. 정말 뜨거운 날씨가 내려 쪼이는데 안내를 받으면서 사해에 갈 때에는 슬리퍼를 신어야 된다는 정보가 없이 간 거예요. 그냥 운동화만 신었는데 그 물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맨발로 갔어요. 여러분, 맨발로 바닥을 딛는데 거의 프라이팬을 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뜨거워요. 그래서 딜까봐 딛기 전에 다른 발 내밀고 또 딜까봐 다른 발 내밀고,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칼 레이스처럼 뛰는 거죠. 그렇게 뜨거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보통 40도예요. 조금 더 올라오면 50도까지 오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양들이 지낸다는 것은 동물이라서 그렇지 동물들 자신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맹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약육강식이 아주 철저한 것이 그 환경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양들에 대한 공격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때로는 자기의 새끼가 먹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어미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늘상 두려움, 긴장 속에 지내는 것, 그게 양들이에요.
여러분, 더 양들로 하여금 신경질 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푸른 풀밭에 눕고 또한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고 졸리면 누워 자고 그의 목가적 낙천적 생활이 양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그건 착각이거든요. 실제 그 양들 속에 들어가 보면 해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소를 키울 때 보면 그 소 눈 큰 게 꺼벙꺼벙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날파리 떼가 있어요. 날파리 떼라는 건 이 도시에서는 잘 모르는데 거의 수천만 마리가 그냥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 속을 지나가잖아요. 호흡할 때마다 수십 마리가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요. 하면 날파리가 확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죠. 그리고 이 날파리들이 어디에 좋아하느냐? 습기, 물기가 있는 곳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이 눈가에 날파리들이 붙어요. 그 눈을 껌뻑할 때마다 몇 마리씩 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 눈에도 들어갑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경질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찐득이, 우리는 가끔 찐득이 어떤 전염병 유행시킨다고 위험주의에 내리잖아요. 제 기억 속에는 어린 시절에 사람에게도 찐득이 많이 붙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찐득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찐득이를 보면은 이보다 약간 커요, 새끼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보면 석회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잖아요. 근데 나중에 빗바람 먹이면 보리알 만하게 커지잖아요. 근데 이 찐득이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귓불이라든지 이 사타구니에 주로 많이 붙어요. 나중에 까만 콩만큼 어떤 열매가 맺힌 것처럼 조롱조롱 맺힙니다. 이 찐득이들이 그렇게 괴롭히거든요. 바로 양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해충들이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충에 시달리지, 거기다가 날씨는 뜨겁지, 거기다가 먹을 건 넉넉하지 않지, 거기다가 황량한 들판이지. 여러분들 옛날 신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고무신 신을 때 기억납니까? 돌뿌리에 걸려 발톱도 빠지고 상처도 있고. 양들이 그런 현실에서 지내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양들 안에 엄청난 날카로움, 예민한 스트레스, 이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순한 것 같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드렸다 하면 충돌을 하는데, 실제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목자가 이에 대한 글을 쓰는데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 10m, 20m에서 서로 열차가 양보 없이 달려다 충돌하는 것처럼 양들이 그렇게 받는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그 충격이 커서 거기에서 즉사하는 양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든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위로가 되는 게 있죠. 그것은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러면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사실은 그 기름을 붓는 것은 1차적인 것은 약이에요. 상처 입은 곳에 우리가 시골에서 어릴 때 크면 찢기면 바르는 약이 뭐 있나요? 그때는 후시딘이 없을 때 단 하나 있죠. 빨간 약, 옥로정기. 그거 바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양들의 상처에 빨간 약을 발라주는 것과 같다, 그 생각이에요. 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바로 해충을 물리치는 예방 소독약과 같다. 그래서 찐득이나 해충, 깍닥이나 이런 날파리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기름을 붓는 거다. 동시에 내면에 상처가 있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충돌하면 그 정면 충돌과 함께 즉사하는 양들도 생기는데 기름을 바르면 어떨까요? 미끄러져서 그 충격이 완화돼요. 그래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기름을 붓는 이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고요.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붓는다 말하지 않고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은 다윗 안에도 상처 많다, 그 말이잖아요. 내 인생도 힘들다.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를 추앙합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조상의 손조들 중에 위대한 인물을 높이는 것처럼 유태인들에게 최고의 자랑스러운 인물,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런 인물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성경은 베들레헴을 뭐라고 얘기하죠? 작은 고을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 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나 주변 환경이 사람을 살도록 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린 시절을 보내요. 다르게 표현하면 도심지에서 학교 가고 있는 아이들, 또래들이 있을 때 자기는 시골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지내는 것이 누구? 다윗의 인생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리워하는 게 뭘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어린 시절에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환경에 성장하는 다윗 안에 뭐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비교 속에서 자기는 열등하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마음에 여러 가지 화가 생길 수 있고 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엄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할머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동창회 가야겠다. 할머님이 동창회 갔다 왔다잖아요. 근데 갔다 온 할머니 입이 이만하게 나와서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동창회 친구들을 만나고 와서 저렇게 입이 나왔을까? 그래서 위로를 해주려고, 아니 왜 그렇게 입이 나왔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소? 그랬더니 할머니 신경적으로 하는 말, 신경 꺼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툭 하고 한마디 받습니다. 근데 뭔가가 기분 상하는 게 있어요. 아, 동창회 갔다가 친구들은 밍크 코트를 입고 왔는데 그렇지 못했나 보구나. 그리고 얘기했어요. 밍크 코트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난 그땀에 관심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이아 반지가 없어서 그런가? 다이아 반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아니, 그럼 왜 그래요? 한참 있다가 툭 할머니 하는 말, 영감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서글프잖아요. 서글프.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다 관계 속에 더불어 산다는 게 녹록하지 않다. 삶의 관계들이 이래저래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쁘게 화장도 하고 앉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상처 입은 분들이 많아. 찢겨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도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17세, 15세 안팎에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것은 축복인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의 저주였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죽음의 그늘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는 혈혈단신, 그 청소년 시절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그때 도망자가 되었다는 걸 알잖아요. 밤이 올 때에 분명한 게 있죠. 새우잠을 자야 해요. 추위에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자기의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 그의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상처잖아요. 내면의 화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30살의 왕이 됐을 때 그때부터 전국 국가가 하나가 평정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반대파에서 이세보세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해서 7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 여러분, 그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납니까? 압살롬의 쿠데타를 또 일으켜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다윗 안에 어땠을까? 피멍이던 삶이죠. 때로는 분노와 화가 응축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불을 지르면 폭발하는 거고, 그 욱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하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머리에 주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에 대하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은 올리브였어요. 그런데 올리브 단순한 기름만이 아니라 기름 부음과 함께 뭐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같이 기름 부어졌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기에 기름 붓다는 말은 뭐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상처, 안에 아픔이 있어요.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으뜸이 치유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많아요. 빨간 약을 바르듯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아픔, 몸과 마음을 싸매는 약이에요. 그런데 그 싸매는 약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가장 으뜸적으로 나타난 다윗의 현상, 기름 부음에 있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근데 17장으로 넘어가면서 1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예요. 소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엘라 전투입니다. 엘라에서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 어린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나타난 최초의 현상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다윗에게 나타난 으뜸적 표현이 뭐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 부모나 내 친구나 아무도 없다. 늘 나 혼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믿거든요. 그는 홀로 지내면서 얼마나 고단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늘상 그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네 마음을 알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을 알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치유와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 기름 부음의 이유였다는 거죠. 바로 목자가 양에게 기름 부을 때 목자는 양을 안 거잖아요. 고단한 양의 현실, 상처 입은 양의 상태,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 그러므로 불을 지르면 서로 간에 앙숙이 되어 치고받고 하는 싸움,
그런 양을 목자는 알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치유도 하고 위로도 하고 싸움이 벌어질 때 피해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거죠. 삶의 과정을 아는 거죠. 표현되지 않지만 입은 고통, 바로 그곳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싸매고 치유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정을 하시고 더 내일로 나아가고자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끌어가는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저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병실에 다른 분들도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온 47살 난 아주머니와 보호자로 있는 남편이 늘 계속해서 소곤소곤 하다가는 툭탁툭탁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간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 환자는 시골에서 살면서 몸이 이상해서 왔는데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대요.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돈이 있다고 어디에 수술하냐, 나 그냥 이대로 아프다 죽겠다, 그러니 집에 가자. 남편은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고 고쳐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투닥거리며 다툽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 출입문 3, 4m 되는 곳에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 공중전화는 이 카드를 꽂음으로써 전화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저녁에 가서는 전화를 항상 해요. 그 나중에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딸이 있었는데 딸은 대학생,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고1이에요. 그리고 집안 밭이 한 2,000여 평 되고 돼지가 6마리, 소가 1마리,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 돼지밥 제대로 줬냐, 소는 어떻게 됐냐, 그 얘기를 매일과 같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없다고 농땡이 피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엄마 웬만하다, 고치면 태어날 수 있다. 이게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결국 수술 날짜가 결정이 됐어요. 수술실로 들어갈 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아요. 여보, 혹시 수술이 잘못돼서 눈을 뜨지 못하면 장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이불에 말아서 집 뒤 숲에 그냥 묻어줘요.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은 길었어요. 아내가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는 머리에 붕대로 감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 나왔어요. 그 병상을 남편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화를 하지 않는 거죠.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만에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첫 모습은 미소였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아버지, 남편이 공중전화에 가서 또 전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물을 마시기 위하여 그날 나갔어요. 그런데 전화 거는 이 남자를 힐끗 보았더니 카드가 꽂혀 있어야 하는데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빈 전화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어.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전화하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입을 손에다 대면서 말하지 말라고.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죠. 아들에게 전화한 게 아니었거든요. 언제나 빈손 들고 소리만 질렀거든요. 병실에 있는 아내에게 거는 전화였던 거죠. 아내 들으라고. 안심을 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죠. 수술비로 이미 돼지와 소는 팔려 갔다는 것.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근데 그 아내, 병상에 힘들어하는 그에게 위로, 격려를 위하여 늘 전화를 그렇게 들었던 것. 지고지순한 남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따뜻함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밀려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구나.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안심시키고 상처 입은 우리를 싸매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도 주고, 이것이 늘 주님이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구나. 그리하여 어떤 문제가 있으면 폭발해요. 우리는 화가 많아요. 우리 안에 상처도 많아요. 내 하는 일이 원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좌절이나 절망도 많이 해요. 주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늘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뭘로? 성령의 은혜로. 그래야 우리를 싸매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의 의미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이 말씀과 함께 기도의 삶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부탁을 드리는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하세요. 저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반드시 10개의 감사를 하면서 눈을 감아요. 오늘 지내면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상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아, 이게 기름 부음의 은혜구나 하는 고백이 저에게는 많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아들아, 힘이 들지.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을 알아. 나는 내 사정을 알아. 남들이 너에 대하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너의 편이다. 그리고 너를 이해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만큼 위로, 격려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여러분, 늘상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항상 주님과 깊은 교통을 가지면서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하시는 주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게 될 때에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알고 그 양들에게 기름을 붓듯, 다윗을 알고 다윗에게 주께서 기름을 붓듯,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것만큼 정말 용기가 나는 게 없어요. 그것만큼 치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누구보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면, 남들은 다 나를 몰라주는데 주님은 나 자신을 알아준다고 할 때, 이것만큼 은혜, 이것만큼 치유,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을 통하여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기름 부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받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아픔의 치유와 은혜의 기름 부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